중국 철학자가 한 말 중에서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소일일수록 현재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근데 대인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이제 고통 너머에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장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에 직면하면 우선은 그 고통 자체에 빠져버리기 참 쉽죠. 그렇지만은 인생의 귀함을 알고 내 인생의 가치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통이 오면 고통 너머에 있는 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좀 제한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의 허락이 없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간 젊은이가 있었어요.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연구 엄청 가난했거든요. 12년 동안 아내는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냥 이런 매일인데 아내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나니까 세 명의 자녀도 완전 부하가 되어버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들으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할 그 일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엎드려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혼자 뚜벅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제 추측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존 번면이고요. 전로역정을 쓴 거예요. 전로역정은 한 크리스찬이 천국 갈 때까지 시동을 쭉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그 소리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다 썼거든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신앙의 경험과 그런 것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다윗 왕이 오늘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감사기도거든요.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 왕의 말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얼마나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죄의 열매를 거두면서 어두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7일 만에 죽었고 다윗의 많은 아들들은 서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근친 상간까지 일어났죠.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취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압살롬은 아름다운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옛날에는 자기 부하였고 이제 사울과 가까웠던 그 신하이던 시므이가 한 번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윗이 지나가는데 탁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맞다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내가 가서 칼로 저 사람 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두라. 아마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만큼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말년에 굉장히 고독한 그런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존 번연처럼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준 것은 주는 소원은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나는 네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다윗은 그는 자기가 지을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할 때에 건축 준비운동을 할 때에 그때는 참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29장 이전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주례사람과 전쟁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많이 이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이제 본인의 인국일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너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이제 숫자를 결소하는 것을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지 이걸 제보고 인간적인 결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다윗이 해결하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내가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전쟁을 통해서 너를 진리할까? 하나는 이제 3년간 기근이 오게 할까? 아니면 역병이 나서 사람들이 죽게 할까? 그랬어요. 다윗은 참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하면 다른 나라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기근이 하면 자기 백성이 죽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근이 나면 전 백성이 다 죽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손에 우리가 지대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역병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죽게 됩니다. 전쟁도 났죠. 기근이 역병이 나서 사람들도 죽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환란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29장을 읽었는데요. 2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 신이 많이 예비하였고 또 재물과 돌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건축하려고 제가 이런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들어보시면 왜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때에 힘을 다해서 이제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때에 개인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고소하기를 이제 역대상 29장 5절에 보면 저희들이 29장 읽었거든요. 29장 5절에 보면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면서 누가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물질들을 내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는 백성이고 그래야지 나라가 평안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다 즐거이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드렸다. 다윗도 즐거이 드리고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고 그들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굉장히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겁게 헌신하실 수 있는 이유를 그는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에게 속하였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11절 12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승리와 위엄이 주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권도 주님의 것이다. 주권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주권이 왕에게 있거든요. 왕이 다스리잖아요.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주권이 일단 위임된 겁니다. 왕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권도 주님께 있고 주님은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십니다. 한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지으신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하나님을 다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와 귀가 뭐냐면 부는요 돈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고 귀는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부와 명예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그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신이 웃음을 하면 살짝 웃어줘야지 진짜 부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면 높여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스트렝스에 힘을 주는 겁니다. 강해지도록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들이 그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100% 여겨진다면 우리의 헌신이 좀 달라지겠죠. 또 내가 육체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또 내가 건강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내 육체에도 오늘 하루의 생명도 하나님 내게 연장시켜줬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이제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우리의 존재가 보잘것없고 순간적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날이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죠?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떨 때는 생각하면은 제가 20대 때 10대 때 꿈꾸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있거든요. 그때 꿨던 그 설렘 밤마다 저는 그런 꿈을 참 많이 꿨거든요. 비전을 가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을 그렇게 꾸고 그렇게 했는데 다 돌아보니까 이제 몇 년 아니면 제가 70이 되는 거예요. 저 노인이에요. 네, 노인이다. 그래도 노인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저 벌써 이렇게 노인데 정말 순식간에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시간이 날아간다고 다리에서 보거든요. 시간이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후회가 되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 걸. 사실 저 더 열심히 살 수 없지만 더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제가 다른 곳에서 사회 갈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여기 와서 제가 벌써 13년이잖아요. 그죠? 잠깐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디 누가 시간을 도둑질해 갔는지 그렇게 잠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잠깐을 고백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막 대단하게 맨날 막 하룻밤에 집을 몇 채를 지었다고 부셨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순간 딱 보면은 내가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을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의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요즘 피터슨이 이 똑같은 기절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조상들처럼 집도 없고 힘없는 감당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삶은 그림자같이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고 보잘것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다윗이 위대한 마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의 본질을 느끼게 되면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내가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런 성향이 많답니다. 그래서 융프라우를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저도 어디 웨일즈에 가잖아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이 그 사이가 깨알같이 누구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융프라우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한국 남자 땡땡땡에서 나대요. 그죠? 한번 텔레비 신문에 뉴스에 여기 났거든요.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방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자가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냐. 별로 그럴 이유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냐. 자기 존재가 너무 약해서 신문에 이름 한번 날리고 70세인데
신문의 이름, 내 사는 존재가 너무 꿀꿀하고 내가 너무 하잘것없는 존재라서 내 이름 한번 신문에 나오려고. 그 사람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그렇게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이름이라도 한번 넣어달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의 동기가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다닙니까? 그림자 같은 인생, 잠시 있다 없어질 인생, 그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쓰기를 위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주가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서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인생이 마지막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라고 생각을 믿는다면 그렇게 고려한다면 주님을 뜻이신 하나님, 나에게 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소위 말하는 제1부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모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시지 굉장히 좁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의 삶도 굉장히 좁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요.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휴머니스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좁습니다. 그들의 무시하는 보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위해서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인 크리스찬들을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존 번넌도 청교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신앙 고백처럼 전도사님 띄워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청교도들이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처럼 같이 나눴던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만날 때만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지나가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또 건강이 나빠지고 저마다 빨리 죽을지, 후감이 먼저 돌아가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오겠죠. 우리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 했던 우리의 그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은 다윗이 그 건물 자체의 건물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이 영원하기 위해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들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런 투자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전을 건축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위하고 있으십니까? 내 동기가, 내가 선택하는 동기가, 내가 말을 하는 동기가, 내가 이웃을 대하는 동기가, 내가 남편을 대하는 동기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하는 모든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짧은 순간적인 인생, 그러기에 영원한 투자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환난 중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환난 중에 대체 다윗은 가치 있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의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미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내가 정말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신앙을 회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윗이 소망한 것은 대단한 성전을 지어서 또 성전을 보고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1절 12절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저를 건축하며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저를 건축하되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다윗의 소망은요, 자기 아들이 잘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기를 더욱 원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축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간직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이제 29장 18절에 또 이야기하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을 신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전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러분 구약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전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나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우리에게 분명히 역대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성전이 지어지면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게, 윤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이 가치 있는 꿈을 서로 나누고 환난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제 은퇴 연차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한번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3년 섬기면서 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도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까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이 교회를 잘 세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제 한방울의 에너지까지도 다
쏟으면서 그냥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위대한 꿈 비전을 이룬 데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요구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죽었다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예배하면 오고 우리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이라는 시간에 인간이 되셔서 영광의 왕이 이 누추한 옷을 입고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샀고 너는 내 것이고 하는데 우리를 노예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만 부르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셀리드는 셀리드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회 살자는 그렇게 하고 나는 적당하게 따라가자. 노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살아있고 생생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불을 끌어야 합니다. 같이 장작을 떼고 같이 석탄 하나가 되어서 같이 힘을 보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 오느라 뭐 하자 귀찮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일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어보세요. 무의도식 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일주일도 못 견딜걸요. 살아있는 교회는 움틀거려야 합니다. 성장을 중단하는 꿈을 이룬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꿈을 자꾸 가지시고 그래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되실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비전 있게 하고 꿈틀거리게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짧은 인생길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섬긴 교회를 잘 세우고 내 자식의 신앙 유산 물려주고 이 일을 즐겁게 하면서 나는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정말 그만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이 단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 앞으로 다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 문 닫게 돼요. 이 지상에서 우리의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의 모형이고 우리 영적인 패밀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나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개인 부모님이 한 사람만 데리고 나오면 되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에 불러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성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 내 가정처럼 내 교회, 우리 셀, 내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그분들이 내게 정말 귀중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경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 인생이 잠깐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다윗이 바라는 것은 성전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지 희석되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